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하나님 나라는 개인에게 최고의 기쁨이었고 점차 자라나서 개인을 넘어 이웃과 세상에도 기쁨과 평안이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내 안과 밖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소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서 토부자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빚어지고 그 기쁨을 세상과 함께 누려가기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조명하고 있는데요. 본문 자체에는 말씀을 강론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했다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었고 20절에는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갔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은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삶은 결코 수동적인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능동적인 삶,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자로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살펴보는 우리의 삶에 이 능력을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과 이번 한 주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것을 제자들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이하에 기록된 팔복을 들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 돌본다라는 의미입니다. 타자를 향한 마음의 자세와 삶의 실천까지 담은 총체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먼저 긍휼히 여기는 삶은 우리에게 허락된 공동체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전해지게 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 순전하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마음에 긍휼히 살고자 하는 소망, 긍휼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긍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이미 사랑하는 이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능력 밖에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힘들고 때로는 불가능하다고까지 여겨지는 일입니다. 내 것이 충분치도 않은데 내 것을 떼어서 너에게 주거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는 일은 저에게도 불가능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가르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가르침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실현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사랑이 내 안에 실제되기까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셨고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고발하려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발각되어 체포된 여인입니다. 당시 유대법상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녀를 풀어주면 유대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유대법을 따라 그녀를 사형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던진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셔도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그 누구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는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 단 두 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여인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이후에 너를 정죄할 자는 이제 없고 나 또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시한 이 시험을 이겨내신 지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타인에게 쉽게 정죄의 칼날을 들이밀기도 하는 모든 이들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말씀이셨습니다. 죄 없는 자는 한 명도 없다. 죄의 경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죽음이라는 판결을 동일하게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안다면 정죄의 칼을 내려놓게도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우리는 그 자리에 간음한 여인으로 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의 앞에 설 때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한 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쏟아지는 모든 정죄를 치워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과 나 단독자로 선 그곳에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분의 약속 안에 거하는 존재로 이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타자를 긍휼히 여기라, 나아가서 저 사람을 긍휼하게 대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 긍휼을 행할 능력을 주신 분의 가르침이며, 먼저 그 긍휼을 행하는 것이 나를 향해 있던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오늘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은혜에 동참하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용서를 통하여 나를 통해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쁨에 내가 오늘 동참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 가장 베풀어지기 힘든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밖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살인자들, 사기를 친 자들도 물론 많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나입니다. 요즘 제가 커피를 많이 내리거든요. 근데 커피를 잘 내리고 싶다는 소망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카페 토브 킹덤 선교 사역을 맡으면서 이 커피 한 잔을 대접하는 일이 저에게 사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두의 맛과 향이 잘 살아나서 보다 좋은 커피를 오신 분에게 대접하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토브처치 성도님들과 카페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어가시고 교제하시는데 이 한 잔의 커피가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소망이 제게 찾아올 때 커피를 내리는 일은 제게 섬김도 되고 기도도 되고 찬양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진솔하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소망을 회복해 보려고 커피를 내리기 전에 잠깐 멈춰서 진짜 소망을 가지고 내려야겠다 막 되새기기도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책임감으로 커피를 내립니다. 카페 선교 사역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감으로, 때로는 남편의 책임감으로, 때는 아이들의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으로 다시 커피 한 잔의 열심을 쏟습니다. 뭐 늘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살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런 소망을 제가 가지기도 하는데 왜 잘 안 될까요, 그게? 그런데 내가 어떤 행위가 아닌 이 은혜 위에 선 자라는 생각이 그때 불쑥 찾아오게 되면 그 생각 자체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각이,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고 싶은 그리스도인일수록 자책이 심해지는 것도 같습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 내 마음에 먼저 그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죄, 내가 마주한 내 실존보다 훨씬 큰 은혜로 나를 덮고 계신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은혜의 크기를 설명하고 있는 우리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남들과 다르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죽음에 처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함으로 비롯된 것이 아닌 오직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그 정체성이 내 안에 먼저 확인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모든 분을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받을 자격 하나 없는 나에게 온전히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우리 오늘 그 은혜 위의 선자로 먼저 이 말씀 앞으로 나갑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은 은혜 위에 선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 존재로서 내가 여기 설 때에만 가능한, 그때에야 내 삶에 실제되는 복입니다. 그때에만 참된 긍휼이 나를 통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은혜 위에 서서 긍휼의 마음으로 말씀과 세상을 바라보고 참된 긍휼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손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 총 3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장 첫 번째 능력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였던 긍휼의 능력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9장 12절 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이 바울이 행한 기적, 능력은 본질적으로 긍휼의 능력이었습니다. 여기 이 19장 11절에서
이 바울의 손을 빌어 행한 기적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대충 병을 고치는 능력이었구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의 능력이었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기적이 무엇인지는 다 열린 채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간 곳에서 만나게 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어떠한 삶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깊이 관여하여서 그들 앞에 나아가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자들을 마주할 때 이 연민을 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의 연민을 목격하는 것은 꽤 빈번하게 볼 수 있는데요. 누군가를 연민하게 되는 것을, 누군가는 같은 종, 그냥 어떤 우리의 생물로서 같은 종을 바라보는 그런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보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또 나를 위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연민도 있습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기심에서 비롯된 연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마냥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모든 연민, 모든 타자를 향한 마음은 나의 이기심에서 출발합니다. 궁극적으로 바라볼 때 나 하나님의 복 누리고 싶어, 나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고 싶어. 이것은 누굴 향한 마음입니까? 나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심을 통한 연민, 그것을 바라볼 때 그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연민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운 곳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던 유대인들과 마술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것으로 어떤 이익을 취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신들의 목적, 모종의 책임감에 응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은 아마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 또한 누군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서 이 기적을 흉내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을 무시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그 11절에서 이어지는 본문에 바로 바울이 사용했던 땀수건, 허리춤에 둘렀던 어떤 헝겊들을, 그것들을 가져다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에게 가져간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능력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셨고 용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이들이 가진 이 마음, 연민의 마음을 정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도 이러한 순수한 연민의 마음이 내 마음과 내 삶에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연민은 분명한 한계를 가집니다.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자리, 또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연민의 조건들을, 뭔가 그걸 행해야 하는 자리를 마주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쉽게는 포기하게 됩니다. 연민이 느껴지고 불쌍하긴 하지만 내가 저들을 도울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들을 향해 그냥 이 마음을 품은 것으로 만족해야겠다. 나아가서는 이 연민을 끝까지 붙들려고 나의 삶과 나의 관계와 내 어떤 육신의 필요함을 제물로 바쳐서 나를 상처 입히는 양날의 검으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나 이 행할 능력 없지만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라도, 내가 가진 이 시간과 내 몸과 내 육신을 다 바쳐서라도 나 이들을 사랑해야겠다. 그걸 통하여서라도 이 불쌍한 이 연민의 마음 난 무시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그 끝에 그 말로에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사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간호사, 심리치료사, 누군가를 치유하기 원하는, 누군가의 그 아픔에 공감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이 수많은 연민에 응답한 자들을 바라보지만, 동시에 그들 모두가 모종의 우울과 피로감과 스트레스로 본인의 몸을 혹사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연민을 넘어서 참된 긍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그 소원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긍휼을 향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실제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우리가 바울은 어떻게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고 끝까지 그들의 삶에 나아가 그들을 보듬는 긍휼을 베풀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울이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하였던 것. 본문에서 바울이 누군가를 끝까지 돌볼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자신을 돌본 분이 계셨다라는 것. 내가 이들을 치유하기까지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을 수 있는 이유는 나를 포기하지 않은 분이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참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 능력들을 행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능력을 행할 때에 자신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분명히 밝힙니다.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거기서 앉아서 은과 금을 구하며 바울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바울은 그에게 응답하여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은 능력의 본질, 능력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기인되었는가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사람을 돕는 나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기인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새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누군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은 우리가 먼저 은혜 위에 선 자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긍휼을 끝까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그곳에서부터 생겨납니다. 또한 옳고 그름 위에 서서 누군가를 정죄하지도 않게 됩니다. 너와 나를 구분짓는 마음은 이제 사라지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인생을 위한 중보자로 끝까지 서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참된 긍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자리 잡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능력은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사람, 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지체에게 다가가 긍휼을 베풀려고 할 때, 이제 내가 가진 은혜를 전하려고 할 때 내가 가진 은혜,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는 궁극적으로 바울의 인생을 구원한, 단순히 바울의 한 문제, 어떤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어서 그 문제가 이제 네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아가라는 그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실존 자체를 구원한, 이제 어떠한 문제와 어떤 고난을 마주해도 이제 이곳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바울이 먼저 받은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은혜 위의 선자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구원의 은혜, 그들을 향한 실제 긍휼의 능력은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단순히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섰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단순히 돌에 맞을 위기에 처한 가늠한 여인을 구한 그 예수님께서 돌에 맞지 않게 하신 것을 넘어서 이제 나아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바울이 전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본질적으로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함께 꼭 전한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또한 나아가 그 은혜 위의 선자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긍휼의 마음을 베풀고 긍휼의 능력을 행할 때에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구원되기를 바라는 그 참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앞서 살펴보았던 것을 잠깐 정리하자면 바울의 능력, 바울이 가졌던 그 능력은 은혜 위의 선자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본질적으로 내가 받은 그 긍휼의 능력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긍휼, 단순히 연민의 감정을 넘어서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 능력까지도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은혜 위의 선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면 세 번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은 산소망의 능력입니다. 이어지는 그 본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울은 능력이 행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던 유대인들과 또한 그런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바울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흉내내어서 아픈 자들 또한 어떤 이들에게 나아가서 그 치유의 능력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귀신이 나타나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 한 사람이 나아갔던 그 자의 정체성은 은혜 위의 선자도 아니었고, 또 그 나아감은 한편으로 오늘 나의 어떤 이익과 모종의 어떤 삶의 방편을 위한 나아감이었기 때문에 귀신이 보게 된 것은 예수의 이름도 아니었고, 또 그것을 전하는 은혜 위의 선자의 전함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귀신이 보았던 것은 그 안에 있었던 땅을 향한 소망이었습니다. 귀신 축출가들과 유대인들, 그때 당시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정말 그 삶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행하였다라는 것, 그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소망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었는가 보면 그들의 삶, 이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잃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창조받은 이 그리스도의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물을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으로 받지 못하고 다시 그 피조물들과 세상의 권세들과 공중 잡은 통치자들 가운데 이끌려 다니는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정말 연민으로 시작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 일은 다시 나의 삶을 위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더 나은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 사람은 이제 나 어찌해야 합니까 하는 그 질문이 내 저 깊숙한 곳에서 터져 나올지라도 그는 행세하게 됩니다. 귀신 축출가들로 행세하였다라고 기록한 이 누가의 기록은 그의 삶을 나타냅니다. 그는 때로는 은혜를 전하고 싶기도 했을 것이고 내가 들었던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 안에 그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지 않을 때 사람은 때로는 행세하게 됩니다. 마치 내가 은혜 위의 선자처럼, 마치 내가 그 구원의 은혜로 내가 다 구원 실제 받은 자처럼 행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일들이 세상 가운데 퍼뜨려졌을 때 그들은 그 일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세하였던 그 일들, 때로는 내가 무언가 잘못된 어떤 그 전함을 통하여서 마주한 그 결과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결론적으로 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가 왜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나눈 바처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은혜 위의 선자로서 은혜를 전할 때 그 사람, 그 은혜가 전해진 자에게 소망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니페에 맞먹었다. 이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귀신의 능력을 두려워한 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물건들을 내어놓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전제 조건으로 붙은 것은 신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이 그들을 짓눌렀던 그 사건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면서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며 그렇게 나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먼저 그 은혜를 바라보는 자,
또 그 은혜를 입은 자로 다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입은 자들에게 이제 나와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일을 공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자신의 삶을 때로는 영위하고 내가 살아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되어주었던, 내가 믿을 만한 것이 되어주었던 그 책들과 자신의 자산들을 내어놓고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편으로 나도 이렇게 해야 되나? 나도 내가 했던 일들을 다 자백하고 다 공개하여서 나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때로는 그래서 나도 내 삶을 살아오던 내 삶의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이걸 불살라야 하나? 그런 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본 이 18절과 19절의 말씀, 신도들이 행하였던 그 삶의 모양들은 은혜를 마주한 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러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 이제 은혜 위에 선 자로 살고 싶다. 나 이제 이 은혜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다. 그때 이 사람들의 삶에 하나가 회복됩니다. 진실성입니다.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면서, 내가 어떠한 자로 행세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내가 전하는 것이 정말 본질적인 은혜였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삶에 은혜가 아닌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이제 그거 발견해서 다 버립시다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 은혜 앞에 머물러서 그 소망이 나의 모든 어떤 욕망과 때로는 나의 욕심을 뛰어넘을 때까지 그 은혜 앞에 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로소 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선 자, 은혜의 정체성을 내가 회복되는 그 자리로 나아갔을 때 결과적으로 나는 내 삶의 진실성, 내가 부족하고 내 연약함이 때로는 드러나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은혜이고 나는 은혜가 드러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결과적으로 나타난 이야기들이, 그들은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어찌해야 합니까?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꾹꾹 눌러 담고 있던 그 질문을 꺼내어서 어떻게 해야지? 그 질문 앞에 마주 섰을 때, 그래, 이것을 한번 버려보자. 때로는 이것을 자백하자. 나의 실존을 드러내어도, 나의 어떤 부족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은혜를 드러내자. 그 마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삶에 자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바라보고자 하는 마지막 소망의 능력은 산소망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이미 변화시키시고 이미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힘입어 오늘 더 그 은혜 위에 살아가는 자로, 더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싶은 소망, 그 소망이 자리 잡을 때에 본문의 마지막 절에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그 은혜 위에 선 자의 정체성은, 그 나를 바꾼 그 은혜는 이제 나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긍휼의 능력을 전하는 자로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바울이 전했다 함은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전해진 능력이었습니다. 먼저는 긍휼의 능력이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었으며 산 소망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은혜 위에 선 자임을 기억하는 능력이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능력이며, 그 은혜만을 전하기 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훗날 에베소서를 기록하며 감옥에서 다시 에베소를 향한 서신에 이렇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행동 강령처럼 이것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라는 두려움에 근거한 명령이 아니게 됩니다. 은혜 위의 선자의 정체성이 내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때 이 말은 은혜를 더하기 위한, 은혜만을 전하기 위한 자의 산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소망이 우리 토부처치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오이코스의 기간 어떤 지체에게 나아가 그 은혜를 전할 때에 때로는 내 실존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연약함이, 내 부족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한 자로 세워졌음을 분명히 하여 그 은혜 위의 선자로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중보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그 은혜 위에 세우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의 내용을 기억하고 알아가게 하시며 또한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서 때로 부족한 실존이 드러남에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함이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토부처치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에 그 은혜가 전해지는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 기쁨이 나에게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이제 너에게로 전해져 함께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가고 힘 있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진 모든 인생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아버지 동행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